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부가 뉴욕주 동부 거진 끝자락입니다. 거기까지 닛산 센트라 작은 차를 타고 일주일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솔로몬을 만나고 또 일주일 차를 타고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땅덩어리가 넓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작은 차를 맨 처음에 떠날 때에는 정말 이 조그만 차가 잘 견딜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연비해 주신 덕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거리를 보니까 왕복 5,700마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킬로로 얘기하면 9,700에서 거진 10,000킬로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왕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운전은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 길을 어떻게 갔겠습니까? 아는 길도 아니고 정말로 생전 처음 가는 길인데 무엇을 알고 어떻게 하고 그 길을 찾아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새길로 빠지지 않고 제가 예정했던 그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하고 해서 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고자 하는 주소를 딱 치고 그것만 따라가니까 뭐 다른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요. 오른쪽 왼쪽 직진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그 먼 생전 보지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 정확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내비게이션 의지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길도 없는 곳을 가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내비게이션 앞에다 달고 또 저에게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또 내비게이션 거를 기능을 해서 2개의 내비게이션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잘 그렇게 갔다 오게 됐는데 정말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가라는 대로만 가고 돌면 돌고 직진하라면 직진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목적지에 안심하고 도착을 했고 또 반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집에 이렇게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인데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것인데 우리는 왜 그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켰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산다고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유혹 그것보단 이게 난데 저것보단 이게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키고 이래도 괜찮겠지 뭐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주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외면하고 또 모른다는 이유로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또한 그 손가락을 하나님 앞에 향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시험의 때,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의 말씀으로 정말 무사히 평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했지만 사실 올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도를 보면 저게 이제 지난주 중에 일기예보에 나왔던 그림인데 저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티스톰, 그 태풍이 지나갔던 자리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솔로몬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저희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짧았는데 한 이쪽에 되고요. 차를 타고 이렇게 넘어서 갈 때는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여기 도착하고 오는 길에 이쯤 되니까 이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정신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태풍이 있다는데 괜찮냐? 나중에 보니까 바로 저 모양이었습니다. 티스톰, 그러니까 여기 오클라호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허리케인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바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태풍이 있었던 겁니다. 눈앞이 보이질 않아요. 하늘이 대낮인데 껌껌한 밤처럼 보이지는 않고 비는 얼마나 쏟아지는지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게 해도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표지판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길도 아니었어요. 단지 내비게이션과 왼쪽 귀퉁이로 약간 보이는 그 노란 선, 비가 떨어지고 시꺼먼 가운데 약하게 보이는 그 노란 선, 그것만 보고 그냥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그렇게 오고 그러면 잠깐 쉬지, 빠져서 쉬었다가 오지 왜 그랬느냐? 그런데 오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이머전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자가 뜨는데 그 지역, 우리가 지나오는 지역에 홍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무서워서 쉬었다가 오면 좋겠는데 홍수가 나면 물이 침범을 해서 길 침범을 하면 언제 돌아올 줄 압니까? 분명히 오는 길도 일주일인데 하루만이라도 지체를 하면 오늘 저는 여기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 홍수가 돼서 길이 침범이 되기 전에 나는 빨리 그거를 뚫어야 되겠거든요. 많은 차들이 길가에 서서 그 스톰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도 가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그것만 의지하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일단 빨리 지나야, 이것을 지나야 안전하지, 내가 편하고자 머물렀다가 잘못하면 집에 돌아오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하여튼 지나고 보자 하고 그 빗속을 차가 옆에 오면 60마일, 차가 좀 멀리 가면 한 70, 80마일로 정말 죽기를 다짐하고 달려왔습니다. 한 1시간을 달렸을까요? 조금 비가 잦아지더니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끝났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태풍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그 중심은 고요하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또 시커먼 구름이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가량을 바로 이 시카고를 지나고 여기 일리노이스인데 여기를 조금 지나서 그 다음이 이제 아이오와를 다 지나고 여기가 네브라스카입니다. 네브라스카 요 초입 여기까지 그 스톰이 계속돼서 바로 여기서부터 뚫고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저녁 때 하루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의지했던 거는 내비게이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라는 대로 노란 선만 따라서 왔더니 그 무서운 태풍을 다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만 지키면, 말씀만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죽음의 역경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내 말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줄 것이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장차 올 이 세상에 임하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역할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바로 그 조그만 기계에 공중에 있는 인공위성이 나의 위치를 찾고 그 환경을 조사를 해서 내가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이 내 있는 곳을 찾아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공위성은 나의 위치만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멀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의 갈 길,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 말씀에도 보면, 아니 9절 말씀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저 열린 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바로 너희의 발걸음을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이 열린 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열어두시고 기다리시는 이 열린 문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 되신 이 열린 문,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문,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끝에 되는 바로 이 목적지가 되는 이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 어떤 능력자도 다시는 이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8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뭐냐면 이 문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려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로 인하여 내가 열어둔 이 생명의 문까지 너희를 지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하늘연교회입니다.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름, 교회 이름이 너무 거창화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 사람이 전화를 해서 왜 하늘연으로 했습니까?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름을 바꾸시지요. 참 우리 교회 분도 아닌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교회 이름을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은 하늘연입니다. 바로 열린 문을 보여주는 교회예요. 구원의 문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는 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왜 두렵고 왜 거북스럽고 왜 너무 거창하게 보일까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문을 향하여 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문이 좀 닫혀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열려 있다니까 두려운 겁니다. 열려 있는 걸 아니까 가야겠는데 가기는 싫고 저 문이 닫혀 있으면 핑계라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하늘문을 열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또 사랑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다시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하늘의 교회가 작다고 또 뭐 사람 수가 얼마 안 된다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창피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내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티끌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들이는 우리의 모든 성품과 드림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힘과 작은 능력,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그 세력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세상이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당해서 혼탁, 환난, 고통이 늘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월 속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혼탁이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것저것이 다 뒤섞여서 무엇이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섞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또 한 걸음만 밖에 세상을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하지만 물질 만능이 된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 삽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사고 파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세력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어떤 것이 정통교회고 어떠한 교회가 유단교회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가운데에 살고 있어요. 영육 간에 정말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밖에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휘몰아치는 어두움의 길을 뚫고 나온 것처럼 이 혼탁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말씀 공부를 위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붙들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한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라. 나의 뜻을 지키고 의를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까 그림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길을 갔다 올 수가 있고, 지금 제가 갔다 온 그 미국 주의 스테이트 이름들, 이제 아주 여기 어디 하면 다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뉴욕주, 필라델피아, 갑자기 오하이오. 하여튼 그렇게 전부 다 거쳐갔던 곳이 다 기억이 그대로 납니다. 그 전에는 우리 미국에 50개 주가 뭐가 있나 기억을 해보려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뭐가 있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 몸소 한번 쫙 갔다 와 보니까 여기는 네브라스카, 여기는 와이오밍, 여기는 아이다호. 이젠 손가락질만 되면 여기가 어딘지 다 알겠더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 시험의 때, 어려운 환난의 때, 혼탁한 이 세상의 때를 지내서 아버님께서 예비하신 휘황찬란한 광명의 때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지켰은즉,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기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인하여 땅에 구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여 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표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 주는 하나님의 징계, 환난, 고통, 시험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성찬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성찬 동안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귀한 열린 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 힘, 결심을 새롭게 하는 우리 하늘연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힘을 통해 말씀을 지켜내므로 인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세상에 향한 모든 환난, 시험, 역경, 장차에 올 모든 환난의 때를 이기어 승리하는 우리 하늘연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전 앞에 모여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연전의 사랑하는 성도의 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지키고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며 장차 올 모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이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